오늘은 에스겔 27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6장과 28장까지 이제 이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26장만 말씀하셨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7장을 다시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큰 번민과 또 이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이 행한 그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반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을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앞에 그림에 보이시는 그림은 타이타닉 호입니다. 사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참 이 배에 타는 것이 얼마나 꿈이고 소망인지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배에 한번 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망을 사람들은 가지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그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끼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이제 승선권을 사고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참 이 타이타닉에 타는 사람들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 배에 타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또 소망하면서 살았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 이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좌초하고 맙니다. 참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채 바닷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쩌면 이 타이타닉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에스겔 27장을 요약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의 27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데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향악목으로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애갑니까? 창갑니까? 이게 슬픈 노래 같으세요? 막 즐겁고 막 그냥 소망에 넘치는 상황인 것 같으세요? 정말 이대로라면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으로 조금 이해 쉽게 번역해 보면 나는 아름다움의 전부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정말 이게 내가 더 이상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더 이상 더할 게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애가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 두로에 대한 찬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이제 3절로부터 25절까지 이 두로가 얼마나 뛰어난 아름다운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는 이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 바다가 마치 그 두로의 땅인 것처럼 이 바다에서 무역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를 지은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로가 이와 같은 상황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도운 그 주변의 협력국들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왕들, 이 두로의 열왕들이 정말 이 두로를 부강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 5절부터는 이 두로를 하나의 큰 배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배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다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이 스닐은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했던 것처럼 이 헐몬산의 이 잣나무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디에 썼죠?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썼잖아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아주 고급 재료로 이 배를 만드는 것이죠. 6절에도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뜸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 바산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상부의 이 동북부 지역인데요. 북으로는 헐몬산, 남으로는 길르앗 땅과 경계를 이루는 엄청난 거대한 평원지대입니다. 그곳에 아주 굳게 자라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 이것은 정말 이 수질이 견고하고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고급 재료로 지금 배를 만드는 것이죠. 기틴섬 황양목으로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 코끼리 상아를 통해서 이 가판을 만드는 참 이와 같은 더 이상 뭐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재료들로 만든 정말 명품 배죠. 정말 아름답고 튼튼한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애굽이 이제 이런 그 배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이 돛을 만드는 거예요. 또 엘리사 섬의 청색자색 베일로 차이를 만들었다. 깃발을 만들고 또 이 배 보면은 이게 그 큰 함선 같은 거라든지 옛날 선들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베일 차이를 만들어서 배가 아주 바람을 타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아주 최고급 재료를 통해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됐다. 이제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이에요.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 그발 어디죠? 그발 어디서 나왔죠? 에스겔이 말씀을 받던 때 그발 강가에 있었죠. 이 바벨론의 사람들, 바벨론의 노인들과 지혜자들, 정말 그 바벨론이 흥하고 막 이런 모습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바벨론의 노인들과 지혜자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석학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다. 정말 이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두 개의 항구, 시돈 항구와 애굽 항구, 위로는 시돈 항구, 밑으로는 애굽 항구를 통해서 이 모든 이 나라들이
이 해상 무역을 하려면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와 사공들이 이제 이 두로를 통해서 무역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고 용병까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로 이렇게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병까지 살 수 있고,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정말 뭐 더 이상 어떻게 이 부강하고 뭐 더 이상 뭔가를 채울 수 없는 정말 최적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25절까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두로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이 아름다움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기록될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은 애가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두로가 26장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잘됐다 그러고,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이 두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잘 되고 부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그 같은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 머리의 꼭대기는 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두로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이 가장 꼭대기에서 더 이상 갖출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부터 보면 드디어 이제 애가의 근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들은 쭉 25절까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26절에 보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제 이 배가 운영하던 이 사공이 이제 이 두로를 인도해서 큰 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뭐 주변 가까운 항구 가까운 곳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 가서 정말 내가 이 모든 부강함을 만방에 떨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큰 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풍이 일어납니다. 바람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불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두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권능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냥 이와 같은 부분들을 그냥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표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됐거나 뭐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이런 말은. 그냥 운이 좋았다 이런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만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다행이다 이런 말은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로를 생각할 때 이제 본인들의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임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신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패망하고 막 이렇게 심판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붕황한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면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말이 좀 맞지 않는, 정말 그 부강하고 큰 나라에서 좀 그래도 좀 뭐 좀 한다 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귀담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나라 멸망해가고 심판받는 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두로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선포한 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은 그럴지라도 에스겔이라고 하는 참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이제 두로는 이와 같은 앞에서 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겠죠. 그러나 두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그동안 이 두로로 인해서 함께 그곳에서 먹고 살았던 그와 같은 영향력들을 누리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가진 시선, 우리가 바라는 소망, 이와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두로를 소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모든 부분들이 잘 되어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다. 이렇게 자긍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벌써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2년이 이제 다 돼가는 시기에 오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도 사실 좀 불편함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하나님을 간절히 찾거나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는 이와 같은 완고함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보다는 그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서 그냥 내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려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28절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벼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정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더 이상 아름다움기 위해서 더할 것이 없는 그런 두로에게 이 말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통곡하는 그야말로 애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은, 계속 평안하고 계속 부유하고 계속 안전할 것 같은 이 두로가 패망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던 모든 세력들이 근심하며 슬퍼하고 고통하며 애통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언제까지나 그 권력을 누리고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잘 살 것만 같았던 두로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로를 비웃고 이 두로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다시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말 다시 세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과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게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정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잘 샀다 생각하고 집을 사두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 집을 그냥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집 한번 사면 평생을 이제 집값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또 의사, 판사 뭐 이런 것이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무원이나 공사에 합격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나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곳 어디든지 안전한 곳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비행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족해하고 자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두로의 멸망은 타이타닉호의 침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다국적 배에 비유해서 그 나라가 안전하고 그 무역이 컸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부자 나라인 두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성함만은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거절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라는 배가 폭풍을 만나 침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선하는 배와 같고 우리의 인생길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안전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누군가 망하기를 바라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은 죄에 해당합니다. 두로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만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항변할 것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좀 살게 되니까 평안해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고 우리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신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안전, 세상이 주는 부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또 재능,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주에 출장을 가서 광주에 있는 성도들을 좀 만났는데요. 그 형제님으로부터 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형제님인데 사업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주님이 생각해 하시면서 이 사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경영하시는 그와 같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도록 따로 떼어놓고 그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밥을 사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그 물질로 밥을 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우를 먹고 왔거든요. 좀 맛있더라고요. 뭐 제 돈으로는 사 먹을 수 없지만 또 주님이 이제 또 주시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그 형제님의 간증이 참 귀감이 됐어요.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쓰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분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을 기쁘게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최근에 어떤 형제님 이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그곳에 건물을 짓는데 이 형제님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을 도우라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사업장을 이제 사업장에 건물을 짓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비용을 원가로 자기 마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원가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한 12억 정도 들었을 텐데 한 7억 정도 뭐 이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한 달 가까이 그런 기간 동안 수익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주변에서 이제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그만큼 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경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두로와 같은 이런 대상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코인이 요즘 또 막 많이 떨어지긴 했다는데
그래도 코인이 막 올라가고 뭐 몇백 배, 몇천 배 됐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코인 좀 사놓을 걸,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은근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은 주님이 물질을 많이 쏟아부어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데도 그렇게 쓰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을 줄 모르면 더 많은 금액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 27장을 통해서 이 두로가 잘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비웃으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이 애가를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이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점점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어떤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는지, 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나 스스로 높은 채하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서 계속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족이 우리에게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임을 매번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두로와 시돈과 암몬과 모압과 바벨론, 애굽 이런 자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작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금포번영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사명,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임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집회 마치겠습니다.